오늘 귀한 말씀 또 들고 와주신 우리 천태성 목사님 계신데요. 먼저 오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짧은 말씀인데 소리내서 함께 소리내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놔둔 상태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한번 참석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2년 된 것 같네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세미나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첫 기도 제목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저희 기도 귀가 딱 닫혀버렸습니다. 또 그냥 그 목사님들의 전형적인 이 그 기도의 틀, 그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딱 기도가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온 체중을 싣고 함께 기도에 동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전혀 생각이 안 들고 귀가 닫혀버리고 그리고 세미나 내용도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서 지금도 뭔 얘기를 했는지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시다가 딱 한 마디에 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암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수술이나 모든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그분께 내 모든 생명을 맡겨드리고 기도로 지금 암병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처음 했던 기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기도가 다른 목사님들은 일반적인 그냥 미사여구였지만 정말 그 목사님한테는 생명의 고백이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큰 감동으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 누가 그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 이제 모세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마치고 모세는 바로 죽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그 가슴 속에 정말 본인은 떠나가고 남겨질 그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최후의 한마디로서의 무게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받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외부로 주로 많이 좀 다니는 사역이 이제 그 사역이라서 집에 별로 있지를 못하고 주로 많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이 커가는 걸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좀 나름대로 좀 아픔이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전화를 해요. 애들한테 이제 막내 딸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아빠로서의 기쁨이 애가 뭘 좋아하는 거 이제 사들고 가는 조그만 소소한 소확행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딸, 아빠가 뭐 사갖고 할까? 전화를 하면 처음엔 저희 딸이 뻐꾸기를 날려요. 아빠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아빠만 있으면 돼. 뻐꾸기를 날립니다. 그래서 야, 쓸데없는 얘기 빨리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때 애가 처음에는 어릴 때는 못 이기는 척, 그럼 굳이 먹고 싶은 거 아닌데 피자, 아이스크림, 통닭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거 사업가는 참 기쁨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이거 안 사줘요. 저희 아내는 거의 안 사줍니다. 그리고 애가 먹기 싫어하는 시금치, 된장국, 브로콜리, 청국장 드립다 먹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요 지독한 여자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먹으면 입 벌려, 무조건 처먹어. 그리고 그거 안 먹으면 학교도 안 보내고 간식은 뭐가 없어요.
하여튼 무조건 정량이 있어요. 저희 애가 이제 가지고 있는 또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햄버거나 이런 거 먹고 싶으면 아내 몰래 아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먹고 입 닦고 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기 시장 가가지고 유기농 사다가 음식을 직접 해 먹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패스트푸드 사다가 먹이면 아내도 편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바쁜데도 시간을 내 가지고 음식을 재료를 사다가 직접 해 먹이는 이유 한 가지죠. 누굴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요. 아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굳이 너 내 말 순종해야 돼,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요구하는, 청종하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 나를 경외해야 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권력에 굶주린 독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거예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원수는 속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행복일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그럽니다. 너무 깊이 신앙생활하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선교사 나가면 어떡할래?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무슨 경기 어려운데 무슨 11조야. 애들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보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네 말 순종해 한 가지입니다. 그 말 듣고 순종하신 누구의 행복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진짜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순진하세요. 여러분 말 잘하셔야 됩니다. 액면 그 말 그대로 믿으시니까 여러분 리서비스라도 이제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 순종한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정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알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누구의 행복? 나의 행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업 다 정리하고 애들 데리고 저 아마존 선교사로 나가라면 나갈 수 있으시겠죠? 아멘. 아니, 웃는다고 넘어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그 얘기 되게 잘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뜬금포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마존 나가라고 하면은, 중동 선교사 나가라고 하면은, 북한으로 선교사 나가라고 하면 그것이 누구의 행복이기 때문에. 아멘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보고 그렇게 나갈 일이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모든 사역 다 정리하고 애들 신학교 보내고 네 아들 목사 만들고 선교사 보내고 너희 부부 다 재산 정리해서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뭘 위해서 말씀하신 거다? 행복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대책 없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밥 안 하잖아 지금 이것도 할까 봐 이렇게.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애들 데리고 아마존에, 중동에, 북한에 송에다 나가서 어떻게 우리 행복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 푸른 초하늘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왼수 같은 그 인간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든 기준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냥 딱 말하면 서로 공감이 되어진 행복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주께 주는 행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바로 이 문제 앞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행복을 누리게끔 하고 싶은데, 이 후손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를 쫓아가고 그 땅의 우상을 쫓아가서 분명히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 심장 절절한 말씀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모이신 거죠? 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 사역을 다 정리를 하고 선교사라고 나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갈등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정말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고 목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내 자녀들과 함께 내 자녀를 또 선교사로 보내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여러분 갈등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순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분별한 거라면 뒷감당 누가 해야 돼요? 이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 금쪽 같은 새끼 그 공부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꿈이 있었는데 하면 그거 아니야, 네 아들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서 선교사 보냈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 분별한 거네 이거. 그럼 나 순종한 나는 뭐고 보낸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참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정말로 이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100% 순종하겠는데 내가 잘못 분별한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딜레마 속에서 사람들이 늘 갈등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저 산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도 발도 빠지면서 2박 3일 동안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니까 얘야 이 산이 아닌 게 있다. 순종한 나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 남자가 네 남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네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남자가 네 남자라고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이 남자가 네 남자라 그래서 그동안 사랑했던 오빠와 헤어지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시집을 갔으면은 남자가 남자 고시라고 남편 고시라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시집을 갔는데 남자 고시 못해, 남편 고시 못해, 돈도 안 벌어와, 맨날 술만 먹고 사고만 쳐, 피눈물 나죠. 그래서 하나님 이 남자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하소연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농담도 못하냐 이래버리면 그 순종한 나는 도대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순종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끊임없는 딜레마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로 오늘 이것이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인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중저음의 바리톤의 목소리로 아무개 야야야 해가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갈등의 요지가 없겠는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기도해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오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 그럴 때요.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을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뱀이 막 지나다녀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긍정의 힘, 자기 확신, 마인드 컨트롤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근거가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까지 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근거가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체를 믿어요.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이 쉬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40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됐을까? 보니까 하루 자기가 새벽 특별히 새벽 40일 측정기도 하시잖아요. 특세 하시죠. 근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기도 응답이 왜 안 됐을까? 보니까 하루 지각을 했대.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기도를 들어주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거 주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거니까 그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가 확인만 된다 그러면 비록 내가 잘못 분별해서 순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육체가 자랍니다. 공부를 하면 지성이 자라요. 신앙은 순종하는 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아멘을 세게 해도요 순종 안 하면은 신앙이 안 자라요. 순종하는 만큼입니다. 아주 경건한 질문인데 잘못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아요 이 질문 앞에. 좋은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 나가야 올바른 대답이 나오는데 잘못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못 얻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문제는 그냥 경건한 질문이기 때문에 사람이 속는 질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경건한 질문 같아요. 경건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된 질문이냐?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건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 근데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거꾸로 가야 됩니다. 순종해 봐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닌 줄 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해 봐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닌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애기들이요 기다가 걸으려고 할 때 전 세계에 있는 부모들이 다 취하는 포즈가 있습니다. 기다가 걸으려고 할 때 전 세계에 있는 부모들이 어떤 포즈를 취합니까? 한 분은 딱 잡아주려고 그래요. 애가 넘어지면 다칠까 봐. 또 한 분은 뭐 합니까? 박수 치는 거예요. 내 새끼 신기하네. 어떻게 걸으려고 그러네. 너무 신기한 겁니다. 걸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애가 다리에 힘이 약하니까 가다가 걸으려 한 발자국 뛰다가 넘어져요. 그때 어떡하지? 한 분이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자녀들은 3,000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3,000번의 넘어짐을 통해서 나중에 다리에 힘도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과정을 반드시 모든 애기들은 다 겪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을 스킵하고 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요 기다가 걸으려고 그래요. 걸으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딱 붙잡아주고 있고 어머니는 박수치고 앉아 있는데 애가 엄마 아빠를 보니까 이거 신뢰가 안 돼. 그래서 애가 생각하는 거예요. 안 잡아주면 어떡하지? 머리 깨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애가 안 걷기로 결정을 해버려. 걔는 평생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걸을 수 없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보고요, 이삭 바쳐라,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시험 들어요. 주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예배를 드리러 아침에 딱 오시는데, 수예배 드리러 아침에 오시는데 아침 너무 바쁘게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다 보니까 나 단장하다 보니까 아침도 내가 못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순예배를 딱 나오는데 아파트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빵 냄새가 모락모락 풍겨. 그러면서 빵 냄새를 맡으면서 마음속에 야, 저 빵 사갖고 가지고 순식간에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마음을 강박하고 완악하게 하면서 사다나 몰락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 하란 얘기야? 사가지고 와보세요. 그럼 반드시 순식구 중에 자매님 내가 오늘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알았냐고 꼭 이런 셈이 나타나요. 아니 말고 그냥 드시고 그냥 빵집 앞에서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아무런 이러다 주님 오신다니까. 그러다 주님 와요. 그래서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 고민하다 왔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이삭 바쳐라, 선교사 나가라, 집 바쳐라 이런 수준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수준입니까? 빵 사갖고라 이 수준이에요. 근데 그 빵집 앞에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다가 주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게 성도야 너무 수고 많았다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근데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갑분싸가 되는 거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황하셔가지고 나 예수다 그러니까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게 내 생각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일까 내 생각일까? 이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런 감동이면 뭐 해보란 얘기예요? 순종해 보란 얘기예요. 물론 그것이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해의 삶의 뜻을 잘못 변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 봐야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 것이지 이게 주님의 뜻일까 내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주님 온다니까 평생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맨날 고민만 하다가 결국 순종의 타임을 넘어가는 케이스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좀 딱 떠오르는 뭐가 있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 생각은 아닐까라는 이 갈등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미뤄뒀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떠오르는 뭐가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일단 순종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어떤 지체가 떠오르면 전화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누가 식사 사줄 마음이 있으면 나와서 식사 사주라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3000번의 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이게 분별되어 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이 과정을 훈련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는 뭐만 자꾸 음성 들으려고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러냐면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 이번에 주식 몰빵 투자해야 될지 분산 투자해야 될지,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야 될지 연세대학 가야 될지 자꾸 이게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빨이 있다고 하는 분한테 자꾸 머리 뒤밀어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자꾸 물어요. 이거 사업을 해야 될지 말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거 알면 나 미아래 자리 깔았죠. 여러분 목사를 예수 무당 만들지 마세요. 어쨌든 제가 꼭 무당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점치는 자, 미래를 앞날을 예언하는 자를 뭐 하라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지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를 대주면서 너 누구랑 결혼해야 돼, 너 뭐 해야 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다. 샤머니즘과 이 결합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앞날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듣고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했던 예언을 듣고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성품,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것이지, 앞날에 대한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아닌 그 예언 속에 자기 삶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예배 갈 때 빵만 사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 15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뭐 했습니까? 거했대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을 안 지키면 아버지 사랑 안 하시나요? 사랑해야 안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나요? 그럼 거꾸로 아버지의 계명 안 지키면, 그래도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 상관없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싫어했던, 그렇게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지옥사 십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구까지 주셨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최대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할 수 있을 최대한도로 저와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 이 믿으시죠?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것과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믿는 것과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 사랑 속에서 헤엄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마음껏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 속에 들어 살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뭐 한다? 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명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계명을 지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쏟아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운 여름에 영등포역에 제가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그냥 서 있기도 더워, 혼자 서 있기도 더워 지칠 정도로 너무 더웠던 여름날이었는데요. 영등포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 두 분이 그 자판기, 무거운 자판기 두 개를 그 한여름에 더운 떼햇빛에 두 분이 그걸 들고 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더운 날에 좀 쉬었다 하지, 이 더운 날 일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좀 뭔가 좀 차가운 것을 사서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판기에 가가지고 음료수 두 개를 꺼내다가 그분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 세상에 이렇게 좀 쉬었다 하시지,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거를 전해드렸어요. 그분이 굉장히 고맙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달해 드리고 제 목적지를 향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전달해 드리고 이동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겠죠.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 10절 말씀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실제냐는 거예요. 기쁨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믿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 샘솟는 기쁨이 지금 실제로 여러분 속에 터져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내 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울증에 붙잡힐 수가 없어요. 공황증과 불면증과 원망한테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예요. 저는 이 행복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수요 여성 예배는요, 뭔가 좀 막 불덩어리를 막 집어넣어질 같은 분위기 같아요. 느낌이 그냥 으쌰으쌰하고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많았어요. 어저께 밤에도 목사님이 자꾸 말씀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음이 자꾸 안 와요. 그리고 지금 주시는 마음이 뭔가 주님 앞에 결정을 해야 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밑에 순종하고 싶지만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박과 같은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방에 순종해서 여러분 무슨 뭐 이 큰 뭔가 기대하지 마시고, 포도나무는요, 포도송이는 조그만 알갱이 모여서 팜스러운 포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조그만 순종들, 묵상하다가 주님 주신 음성 앞에 깨달음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다가 주신 그 깨달음 앞에 도전 앞에 순종하고, 이런 순종들이 모일 때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로 선교사 나갈 수준이 아닙니다. 집합지 수준도 아니에요. 주님이 시험 든다 그랬어요. 뭐부터 해라? 왕사학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자꾸 밀어두지 마시고 일단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부목사님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목사님 딸이 그 어렸을 때부터 못 들었습니다. 청각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 전혀 못 듣고 있다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종합병원 가가지고 전체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을 하고 보청기를 끼면 애가 들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당연히 이제 수술을 시켜주고 보청기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딸내미를 데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집에 와서 딸은 자기 방에서 이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딸을 뒤에서 보고 있다가 딸을 딱 부른 거예요. 아무개야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딸이 아빠를 딱 쳐다보면서 찡 웃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울어버린 거예요. 옛날엔 딸 이름을 불러도 딸이 응답을 안 했어요.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딸 이름을 딱 불렀는데 딸이 아빠가 자기 부르는 소리를 듣고 쳐다보면서 아빠랑 눈이 마주치면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마음이요 너무 감동해서 울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쳐다보고 하는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큰일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단순히 응답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그 산이나 골짜기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 살아왔던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단체 제 예수원단 단체에 있으며 살아왔던 삶을 20몇 년 삶을 한순간에 쫙 이렇게 좀 조명해 주신 시간이 순간적으로 이게 눈물이 쏟아졌는데 23년 동안 예수원단에 있으면서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보면 가시밭길이었어요. 근데요 뒤돌아보니까 꼭 꽃길이더라고요. 앞에서 보면 가시밭길인데 지나고 보니까는 꽃길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몸에 있으면서 겪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께 순간적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안 믿는 부모님 그 핍박 속에서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신학교 원서도 쓰지 못하게 방해하고 몇 차례 그 과정들을 겪이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집에서 10원짜리 한 장 안 땄으면서 그 한 여름에 알바를 해가고 오토바이 배달의 기수가 돼가지고 짜장면 배달부터 해가면서 등록금을 벌어가야 됐고 그때 하루 삼시세끼 다 먹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모든 그 식단을 다 짜주셨어요. 알아서 아침엔 금식이고 점심엔 분식이고 저녁엔 소식이다 그러면서 알아서 다 짜주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94년도 여러분 그 더웠던 30년 찾아왔던 무더위라고 하는 그 더운 여름날 용광로 옆에 가서 샘물 녹이면서 받아왔던 그 돈 등록금 하려고 모아놨던 돈 그리고 등록금을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했던 거 회사가 그 돈을 받는 날 차 사고를 내가지고 다 날려버렸던 사건들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아내랑 저랑 이 예수원단에서 헌신한다 그럴 때 그때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 니들이 젊으니까 그렇게 살지 좀 커봐라 애 낳아봐라 애 나니까는 애가 하나니까 살지 좀 커봐라 애가 크니까 애가 초등학교 가봐라 중학교 가봐라 그러면서 부모님이 염려하시던 그 부모님의 염려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 이기 간다 그러면 나는 환영하고 싶다고. 아내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나보고 이 길 가라고 할 거면 난 또 갈 거라고.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있었지만 안 갔어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란 말씀도 안 했지만 이 삶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제가 간증은 몇 번 했지만 포항으로 내려갈 때 그때 큰아들 녀석이 시력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틱이 왔고 둘째 아들 녀석 언어장애 판정받고 셋째 딸내미 꼽추가 되어서 다리가 휘어지는 구루병 판정받고 아내는 머리카락 다 빠져가지고 며칠치가 파괴돼 머리카락 다 빠져가지고 그 가발을 쓰고 다녀야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포항으로 사역지를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열흘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현관에 거실에 나와서 뒹굴면서 하나님 포항 가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이게 부치병은 아니지만 이거 치료 못하면 애들 고쳐게 되는데 아버지 난 못 갑니다. 우리 아내 어떡하고 애들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포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상황은 갈 상황이 못 되고 그러면서 열흘 동안을 거실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씨름을 하다가 한 새벽 3시쯤 됐을 때 성령께서 제 속에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네 새끼를 책임질래? 내가 네 새끼를 책임질까? 네가 네 새끼를 책임질래? 내가 네 새끼를 책임질까? 이 한마디 주께 주시다 하나님의 뜻이 포함 가는 거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듣고 2010년도 2월 23일 날 그 아이들을 데리고 포항으로 이사했던 날 정말 추웠어요. 날씨가 추운 것 같지만 마음이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지부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후원도 있어야 되는데 10원짜리 한 장 후원 없이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안방은 집이고 거실은 사무실이고 그러면서 아내랑 단둘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했던 그때가 생각이 또 지나가고 근데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마치 수술을 앞둔 환자가 수술하는 의사에게 수술을 코치하는 것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때의 갈릴리 호수는 아주 깨끗하고 맑습니다. 또 이때 썼던 그물은 하얀 세마포 그물이에요. 그럼 벌건 대낮에 그 맑고 깨끗한 그 갈릴리 호수에 세마포 그물이 들어가면 눈먼 고기가 아닌 이상 그 그물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늘 그래서 고기를 밤에 잡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혼자가 안 되니까 옆에 친구의 배를 빌려서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로 말미암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배의 만선의 축복이 임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너 이거 순종이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될지 내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시는 그 감동 그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잘못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바꾸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딛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 앞에 놓이는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무너지며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만선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간증이 있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셨노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을 여러분 자녀들의 눈 똑바로 뜨고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맨날 너무 했던 간증 듣고 은혜만 받지 마시고 오늘 내 하나님 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내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너도 순종해봐.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이 올해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